면까지가 대체적으로 이제 교리적인 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실천적인 면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야 된다. 항상 원리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 언제나 지혜롭게 행하면서 또 이렇게 빛을 비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 중에서 먼저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오늘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자녀가 부모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 부부의 문제가 사실은 가정의 핵심 요소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 부부가 없으면 거기서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러겠습니까? 또 그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부모가 되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핵심인 요소,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부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사실은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살다 보면 편하다 보니까 또 그게 함부로 생각하고 또 대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가까워야 될 그런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정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가정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복을 이루는, 물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 부부의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부부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거,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것을 첫째로 생각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문제는 2순위, 3순위로 밀릴 수 있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결국은 그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그 부부간에 있어서는 소홀하기 쉽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그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도 기록이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원리, 대전제이기도 하고요. 내가 왜 아내된 자에게 주는 말씀은 남편의 복종, 내가 왜, 내가 부족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복종해?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그리스도를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그런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선을 행할 때에도 왜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부모 공경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 우애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는 성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면이 있어요. 더 부부지간에 또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돌아보고 봉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런 면들, 도덕적인 면들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우리 성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배워서 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게 하는 거고, 또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또 불쌍해서 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또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세 뭔가 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하고, 그런 이런저런 요소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첫째. 자, 우리 도덕적인 선을 해서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바른 신앙이에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만 그래도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흔히 가정이라고 하면 너무 편한 건 사실이지만 자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부모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특히 부부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우리가 믿는 성도가 믿는 일 열심히 하려고 힘을 씁니다. 기도하려고 힘을 쓰죠.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려고 힘을 씁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왜 부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안 쓰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내를 사랑하라. 별 사랑할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속을 뒤집어 긁어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생명이고 의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죄를 짓는 건데, 이 심각한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이다. 두렵고 떨림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해서 경외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너무 높으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크고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건데,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도 다 결산하지만 부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바로 했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 낮 시간이 바쁘다고 해도 일생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자식을 다 보내고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뭐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부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말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부에 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망, 우리에 대한 기대 중에 하나란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모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고생을 다 하면서 먹을 거 못 먹고 말로 다 할 수 있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는, 그런데 그 자식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그걸 다 알아요.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기르시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치를 잘 아는 그 자식은 차마 그것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먹기를. 근데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속상할까. 그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걸 내가 다 아는데 나 그거 하기 싫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아내가 되고 이런 남편이 돼, 그걸 바라보고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를 기대하시고, 그런데 그 기대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근심케 하고 또 나아가서 진노케 해드리고,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걸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 어떻게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부모에게 효동하는 자식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도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나를 향해서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쓰고,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부부에 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온통 사회가 다 무너져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힘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가정인데,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기록된 순서나 또는 여기 분량에 봐도 이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부부의 이 관계를 잘 이룸으로써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성화, 구원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사실은 구원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형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까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녀 양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가 그거 뭐 다 보고 듣고 잘하는데, 말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건 삶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교육,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뿐입니까? 서로 간에 특히 오늘날 문제는 양측 부모님 시자만 나와도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남편이 그렇게 잘 해주면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에 대해 공경은 해야 되지만 그걸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아내 부모님에 대해서, 처가에 대해서, 처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내가 그렇게 잘 해줌으로 당연히 그런 마음, 이게 모든 이 가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자녀 양육이라든지 부모님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반드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부의 문제가,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졌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믿음은 나가서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키는 것인가,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부부의 그런 도리에 대해서 서로 잘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아내의 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 죽게 하듯 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이 이런 말하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욕이나 얻어먹지, 어디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바로 전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는 성도가, 믿는 아내가 정면으로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대를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다 전제는 주 안에서 부모 순종도 그렇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 아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 특히 잠언서에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아내에게 있어요. 그 아내에게 달려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을 잘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집안을 허물을 것인가. 또 잠언 12장 4절에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이라는 말은 온유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담대한 능력 있는 면도 있고, 그런 덕을 세우는 그런 면을 가리키는데, 그런 하나님 자기 남편의 면류관,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남편을 참으로 존귀케 하고 남편에게 있어서 큰 면류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오히려 남편도 오히려 존귀케 해주는 그런 아내다.
아내의 그 역할이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 아내의 이 잘못된 부분의 그 고통에 대해서도 잠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의미는 다투기 좋아한다, 다른 말로 하면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이건 뭐냐면 남편의 의견과 달라요, 생각이.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의견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자고 달라드는 거죠. 달라든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막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다투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기 위해서 남편과 막 논쟁하면서 그것을 늘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바른 성경에 가서 보면 지붕 끝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또 여기 같은 잠언 21장 19절에서 가보면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건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락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도 또 타락의 원리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원리도 사실은 이 뱀이, 즉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시켰는데, 하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머리된 남편 아담에게 가서 상의를 했더라면, 그렇잖아요. 만약이지만 자기의 머리니까,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자기 머리 가서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상의하고 했다면 안 넘어가요.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결단하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먼저 타락하고 남편도 미혹시켰는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가 훨씬 남편보다 지혜로울 수 있고요, 지식도 더 많을 수 있고요,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성숙한 그런 인격, 또 은사 면에서 더 뛰어난 은사, 모든 면에서 남편보다 더 얼마든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질서가 깨트리면 그건 가정에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보세요. 질서가 없어 보세요. 교통 질서에 신호가 꺼져가 한번 해보세요. 엉켜보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절대로 거기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잘 세워져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언제나 싸우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만 잘해도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3절은 외모를 이렇게 꾸미는데 치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요, 마음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이걸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5절에요. 이거 해나가려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속사람을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겉사람을 화장해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미듯이 그 속사람이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갱년기 또 도달하니까 이건 뭐 사춘기보다 더 무서운 게 갱년기라는데 눈에 뵈는 게 없다는데 막. 그런데 이게 다듬어지려면 첫째 남편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남자가 데리고 가는데 그건 뭐 그랬어도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끝까지 아내의 본분을 지키면 자기를 잘 만들었잖아요. 자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보면 해산하는 수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내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구원 이루어 간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물론 뭐 완전하신 그러나 동등될 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언제나 자기 남편 이게 하나님의 세운 질서다 하나님의 의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이루어가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은 아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선하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쉬운 거예요. 아내가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쏙쏙 들고 알아서 착착 해주고 그러면 뭐 사랑하기 더 쉽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무리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런 경우도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설사 그런 경우는 있겠죠. 존재 자체가 그럴 수는 없지만 설사 그런다 해도 사랑하라. 왜?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외함으로.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아내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삼가 조심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가정에서는 뭐 밖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했는데 집에서까지 그래 편한 거 하고 함부로 하는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존귀 여기고 더 약한 그릇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에 정서적으로도 약하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사랑의 정도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신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하라. 완전한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 자기 몸처럼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자기 몸, 실제로 한 몸이다.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연합된 존재다. 신기하지만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을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에요. 이 말은 본래 자기 몸의 일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똑같이 다른 어떤 흙으로 하와를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몸의 일부인 갈빗뼈를 취해서 그 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이러므로 그 남편은 아내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 한 몸이에요. 원래 몸의 일부였다라는 거죠. 원래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몸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결혼한 것은 그 남편과 아내가 비로소 온전히 돕는 배필이라는 건 남편이 부족해요.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와서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룬 것처럼 아이들 무슨 합체 로봇 해가지고 뭘 완성하듯이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 남자도 그렇다라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안에 한 몸이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본래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 자기 몸을 보호함같이 몸이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조금 어디가 아프면 얼마나 세심하게 잘 압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안 가지는데 도대체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대화가 많이 부족한데 또 옛날 분들은 더 대화가 더 부족하고, 경상도 분들은 더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그러니까 대화 많이 하고 소통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도록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양육한다라는 말은 거기 29절에 여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기 양육한다라는 말은 거기 6장 4절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성도, 완전한 교회로, 완전한 성도로 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게 결국은 이 말씀 뭐냐면, 이 양육이라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길러 나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8절에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잘 영광스러운 세워나가신다 말씀하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하라.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해서 자기 몸을 길러나가고 강하게 하고 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아내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로도 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 있나요? 하여튼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 사랑이 아내를 세워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하면요 죄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 들쑤셔놓으면 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와요. 사랑을 베풀면요 죄가 나올 틈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덮어버립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 속에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면서 죄가 어디 틈탈 틈이 없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또 어떤 잘 보살핀다. 여기 보양이라는 건 보호한다, 보살핀다. 잘못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거죠.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이 아내를 바로 세워주는, 보호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성숙하게 해주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워주듯이 이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다. 물론 이 자리에 홀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남편에게 순종 못했던 거 회개 많이 하시고 또 아내가 혹시 안 계신 분들 사랑 못했던 것은 많이 회개하시고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참사랑을 그러면 아내만 자라나는가? 자신도 이 사랑에 그 앞에 이 에베소 4장 15, 16절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신도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어렵듯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 그러면 거기에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첫째가 그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의가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도 빛을 비추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시편 112편 1절로 3절 간단하게 보고 마치는데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에 가서 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 3절에 가서 보면 부와 재물이 풍성하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수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자녀들이 자기의 노력만 되는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27편, 10편 알듯이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아무리 세우려고 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자녀 양육도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부부부터 잘하라. 남편,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이루어나. 그러니까 기분 좋아도 부모 긍정도 더 잘하고 자녀도 나가서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런 행복한 가정, 좀 복된 가정을 좀 이루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